다니엘서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이 추위에도 여러분 주님의 전을 찾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상,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단어, 물론 비슷한 단어도 많이 있겠지만 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 찾아보면 성경 66권 가운데 약 한 2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20회 나오는 가운데 10번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나머지 65권 중에서 환상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한 권의 환상이 성경 전체의 반이 나오고 나머지 65권에서 환상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얼마나 환상의 책, 이상의 책, 비전의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묵시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환상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즉 방향을 모른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자히 행한다.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단지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세계의 역사의 큰 그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운행되고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군중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십니다. 아무리 세계를 정복하고 또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요 독재자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며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이행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 세상 역사는 바벨론이나 아니면 메데,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들이나 주권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또 나라를 만드시고 나라를 정복해 하시고 또 나라를 없애시고 다른 나라를 세우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환상,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그리고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상, 즉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때, 가장 어려울 때, 영적 어둠의 시기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처럼 또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초대교회 시대처럼 오늘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며 우리도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집값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에는 집값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억 하던 집값이 50%가 떨어져서 지금 55억에 매각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매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혹은 집 없는 사람들은 이러다가는 평생 집 하나 갖지 못하겠다, 이래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은행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 친척들 다 돈 끌어다가 모아서 집을 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집값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27번이나 집값 대책을 내놓았죠. 그런데 27번 다 실패했습니다.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고 집값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오르던 집값이 거의 50%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3% 이렇게 하던 대출금리가 지금은 7%, 8%까지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달 전에,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바로 그 시점에서 영끌을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땅을 치며 지금 후회를 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그분들이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아마 집값이 50%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했다면 그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아마 영끌을 해서 집을 산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집을 사야 된다, 지금 사면 집 더 오른다,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것이다,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영끌까지 해서 집을 장만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작년 한 10월 달, 9월 달만 해도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집값이 지금 50%가 폭락을 하고 또 그렇게 은행에서 영끌을 해서 집을 샀던 분들의 이자가 8%, 9%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전혀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뉴스만 보고 듣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비전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해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렇게 위기 때, 이렇게 힘든 때, 이렇게 어둠의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비전을 보게 하시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실지, 또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통해, 환상을 통해 이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이 세상 역사를 주님께서 이끌고 가실 것인가 하는 이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이 환상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처럼 이렇게 당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과 1년 전에 그렇게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끌어서 그렇게 사고,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후회하고 가슴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세상에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말려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환상을 본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비전을 붙잡고 담대하게 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환상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이런 환상을 주셔서 그들의 인생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과 환상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비전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이런 환상을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습관이 모여 인생이 되고 그것이 운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만들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던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평생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굳혔던 사람입니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을 쏟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리오 왕 때에 그의 신하들이 너무도 이 다니엘이 뛰어나고 또 다니엘이 훌륭했기 때문에 추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다니엘의 틈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리면 비리, 또 그의 행정이면 행정, 그리고 그의 모든 사생활이면 사생활, 어디서도 이 다니엘의 틈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직 그가 기도하는 것만이 그를 엮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왕에게 기도하며 모두 사자굴 속에 집어 넣으십시다. 이렇게 왕에게 계략을 써서 그 왕으로 하여금 승인을 받아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그 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진다면 그냥 꼼짝없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지요. 뼈도 추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분명히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30일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방에 내려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30일 동안 기도를 쉬면 좀 어떻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그런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윗방 다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전에 하던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죠. 왜?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서도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이시고 이상과 환상을 보이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혹시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함 없이 그저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들어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주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해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인의 아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식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도 혹시 땅에 떨어지는 상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을 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처럼,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리고 재판장을 찾아가 포기하지 않고, 그 악한 재판장이었지만 정말 귀찮아서라도 저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끈질긴 마음, 정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다니엘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리고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과연 목숨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냐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냐 하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땅에 내려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아합 왕에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지금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게 하나님 비를 내리실 거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갑니까? 제가 해보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들어갈 수도 없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그렇게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그 일들을 6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야, 한번 가봐라. 바깥에 좀 변화가 있나? 갔다 오더니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가봐. 이렇게 무려 6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6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 정도 생각할 그런 머리는 가지고 있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게 의심해 봐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6번 사환을 보냈는데, 6번 아무 일도 없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또 그렇게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또 자신의 사환을 보냅니다. 정말 끈질긴 기도지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자기는 결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정말
믿음과 끈기의 기도였던 것이죠. 7번째 가서는 겨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지중해 쪽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 바람 한번 불면 쓸려 내려가는 것 구름 아니겠습니까? 오다가 사라지고 전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 이게 구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하면 여러분, 결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합에게, 자 이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저 하늘의 문을 열 것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당신이 수레를 타고 못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수레를 몰고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충고를 했던 것이죠. 결국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즉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거의 천사에 가깝고 우리와 전혀 다른 종류의 인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와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네? 자,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엘리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가 다른 게 뭐예요?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닫았던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땅에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누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큰 일, 감추어진 일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환상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자, 비전과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의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음과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랬어요. 책을 통해.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5절 6절입니다. 5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그는 밝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고 왜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요, 기도의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럴 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저럴 땐 저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전혀 맹목적이 되는 것이죠. 방향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왜 오래 믿은 사람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기도는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말씀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 됩니다. 미신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하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에도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영으로 혹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불어넣어진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말씀이다. 마치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 흙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어져서 그 단지 그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붙드는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비전을 보이시고 환상을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그분의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결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악과 죄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당시 이 로마 문화권 속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는 대단히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도 성적으로 대단히 음란해서 당시 신전의 여사제들은 공인된 장녀들과 같았습니다. 그런 신전들이 많은 이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같은 도시들은 말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이 정말 관영했던 도시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던 그런 문화와 사회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기들의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런 음란한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얼마 전에 수많은 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이 텔레그램 M본방의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되어서 참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위 박사로 불렸던 이 조주빈은 여성들을 협박하고 신상 정보를 파악해 아주 음란한 사진들과 영상들을 찍어 올리도록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10대 청소년들입니다. 많은 돈을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해서 미끼로 접근하고 그들을 포섭해서 결국 이런 모든 음란한 사진들을 올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위가 1에서 8번방까지 그렇게 수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입하는데 이 단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돈을 더 많이 내야 가입이 되는 것이지요. 그 가입한 회원의 숫자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들, 경찰, 의사, 교수 가릴 것 없이 이 음란 동영상에 가입되어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을 찾아주는 사이트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만난 동창들끼리 불륜을 가진 경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년 남자들과 10대 소녀들의 원조 교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이런 조직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러브호텔들이 들어서고 대낮에도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타임지는 아시아의 섹스란 특집에서 홍콩, 태국, 필리핀보다 오히려 한국의 성적 타락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결혼한 남성들의 65%, 여성의 41%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진 일이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 서울시장도 대통령을 나오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지요. 전도 유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미투 사건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충남도지사였던 그 안모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대통령 후보감이었는데 결국 자신의 수행 비서와의 잘못된 비행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이 물거품됐습니다. 부인과는 옥중 이혼을 하게 되고 결국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간음이라, 우상 숭배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육체적 음란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몸,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처럼 영적 간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산산조각 내어 버립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그분의 이상, 그분의 비전, 그분의 환상, 그분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 그분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정말 이 다니엘 시대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초대교회 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둡고 방황하는 세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비전, 이 환상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이 어두움과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붙들고 우리가 분명하게 순종한다면 오히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분의 비전, 그분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방황하지 않을 것이며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진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